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대의 임내성에 맞춰 하나님께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이 마지막 또 넷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성탄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연약했던 또 허물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겸손하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진실하게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함께 힘차게 가정에서도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 비록 성전에 모두 모이지는 못하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밤낮으로 찬송을 불러도 부족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에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에 둘러싸여 주눅들고 지쳐있는 저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지만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꾸 환경을 바라보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만 고정된 저희의 눈을 들어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시들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도 이제 열흘 남짓 남아 있습니다. 돌아보면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저희를 거절하거나 저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저희 교회가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산소만교에 속한 모든 가정에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마친 자녀들에게 진학의 길을, 청년들에게는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하나님의 음성을 담대히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밝아지며 평안함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방금 찬양했잖아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지만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웃으며 삽시다.
예? 웃으며 삽시다. 자, 너무나 찬양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잘 준비해 주셨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요. 11시에, 금요일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고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를 담당하신 분들 정성껏 믿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마음으로 정성껏 다 준비하여 또 예배를 드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라. 그래요.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 요셉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면 요셉보다 마리아가 먼저입니다.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마리아. 여러분, 이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이 마리아는 서로 완전히 다르죠. 자, 카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 예전에 에게라고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걸로 되지만, 그래서 이제 바뀌어진 사도신경에는 마리아에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라는 의미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누가 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의 눈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자, 또 카톨릭은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해요. 영원한 동정녀. 세상에 영원한 동정녀는 없죠. 여러분, 예수님을 낳고 계속해서도 마리아는 동정녀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후에도 자녀를 계속 낳았어요. 육신의 자녀들을 낳았죠. 예를 들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님, 예수님과 이 땅에서의 형제였죠. 자,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가 될 수가 없죠. 또 마리아는 승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승천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또 이 카톨릭에서는 성자칭호를 주잖아요. 성자칭호, 이렇게. 자, 이런 칭호들을 붙이고 지나치게 우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적인 성향들, 그런 경향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등한 중보자의 위치에 놓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이걸 알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과 절대로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그것을 또 말씀하고, 또 예수님과 절대로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는 한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성탄의 예고를 받은 사람이지
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탄의 예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신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성탄의 예고를 받은 사람이다. 이 땅의 구주를 낳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서 쓰임받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기꺼이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한 마리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성경 속의 다른 믿음의 다른 어떤 인물들처럼 어떤 한 시대에 훌륭히 그 역할을 감당한 여인이었고 성탄을 기다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탄을 예고받으며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눌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탄의 예고를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 거룩한 일을 기꺼이 수용하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어떻게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쁨으로 기다려라. 자,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래요. 가브리엘은 천사 가브리엘이잖아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평안할지어다입니다. 자, 은혜를 받을지어다 다음에 평안을 전하는데요. 먼저 이 평안이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평안의 인사하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용어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평안은 전혀 다른 의미로 카이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뻐하다. 그래요. 카이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다. 평안하라 그랬으니 기뻐하라 그 말이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보세요. 마리아 입장에서 천사의 모습 음성만 들어도 놀라 자빠질 지경인데 갑자기 기뻐하라 그렇게 하니 도대체 무엇을 기뻐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 아니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것 같은데 무엇을 기뻐하라는 거지? 마리아는 엄청 놀랐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계속해서 반복된 메시지가 뭐죠?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죠. 자, 이런 메시지를 받은 마리아의 그런 반응이 뭘까요? 자,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가로친 말씀이 뭡니까? 놀라 그리고 생각하매라는 말이잖아요. 놀라 생각했다. 지금 천사가 눈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이 메시지를 처음 들을 때 굉장히 놀랐죠. 근데 마리아가 놀랐지만 그 다음 무엇을 했냐 하는 거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는 거예요. 놀랍고 두려우면서 나 같은 인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이 말에 몸둘 바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놀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생각했냐면 이 놀라는 상황에서도 정말 이 놀랄 만한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놀람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은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게 있을까?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던가요? 마리아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자격이 하나도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한다면 이왕이면 로마의 좀 큰 도시에서 황제의 아들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황제의 아들로. 여러분, 그런 큰 도시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좀 많이 배우고 좀 산다 하는 그런 여인에게 여성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천한 어디로? 갈릴리로.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이 갈릴리로.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갈릴리를 천하게 여기는데 갈릴리 안에서도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동네가 있어요. 희한하죠? 네. 그 가장 또 천하게 여기는 동네가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동네에 찾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나사렛으로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30절 말씀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자,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왔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막 어떤 미션을 주고 너는 이 미션을 받았으니 넌 참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왔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평상시에도 언제나 메시아를 경건하게 기다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언제나 마리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성탄의 은혜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은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행복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나는 자격 없지만 오직 은혜 받은 기쁨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려왔던 사람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기쁨을 소유해 온 성도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땅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이번 성탄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탄만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이 주님을 이번 한 주간 또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더욱 기쁨으로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절망의 시대라 할지라도 소망 중 기다려라. 자,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여진 것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도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슈아, 여호수아.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을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뜻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단순히 뜻이 좋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로마 식민지라고 하는 절망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죠? 로마 식민지라고 이 절망의 시대, 가난과 소외와 억압을 받는 이 시대. 그러나 이런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를 나는 기다립니다. 그런 소망을 담고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소망을 담은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다른 점이 뭐죠? 자,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요.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주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장차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명확히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렇죠? 기다렸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그 메시아라는 말씀이죠. 자,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마리아에게, 먼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했을까요? 우리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요.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먼저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자라고 돼 있잖아요. 큰 자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위대하심, 그렇게 말하는 거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또 다윗의 왕위가 뭘까요? 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했는데,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 세상 나라와 왕은, 이 땅의 정치적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영원할 수 없지만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다고 하신 이 말씀은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고요. 유대인들이 이 다윗의 자손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에서 야곱의 집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집. 야곱이, 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자, 야곱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셨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후부터 이제는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하신 구세주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절망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절망과 원수는 죄와 사망입니다. 죽음이잖아요. 누가 죄를 이기고 누가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오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지상 낙원과 같이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제일 문제 많은 그 땅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절망의 시대였어요. 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안에서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멸망한 거죠. 끝이 난 거란 말이에요. 이 끝이 난 절망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셔야 됐잖아요. 공생의 기간 내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든 순간마다 언제든지 대적들과 부딪혔단 말이에요.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셨고,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이 하루도 편하신 날이 있었던가요?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또 교회가 언급이 될 때 마음은 아프지만 교회는 공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나 교인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문제가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듯이, 또 교회 하나의 교회가 전체 교회가 되듯이 교회는 공적인 책임이 있다고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적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주중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참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네요. 참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힘듭니다. 하나님,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나는 손가락질 안 당했냐? 나를 다 환영해 주디? 나도 복음 전하기 쉬웠냐? 가슴을 탁 때리시는데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예수님보다 힘들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이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놓지 맙시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 절망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찬양대 찬양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들으면 안 될까요? 누가 독창으로 한번, 솔로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웃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여를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왕 대신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희망 중, 소망 중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되신 우리의 영원한 왕, 구주 예수가 오심을 바라며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구원의 소망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내 말씀으로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내 말씀으로 믿고 기다려라. 자, 여러분,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이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씀, 이 말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간에 엘리사벳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되잖아요.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낳은 분이죠. 자, 엘리사벳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오는데 왜 이것을 여기 본문에 삽입했을까?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마리아는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너무나 나이가 늙어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몇 달이나 되었다. 6달이나 되었다. 그런 거죠. 자, 여기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모든 기능이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멈추었다.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훗날 지금 벌써 6달째고 세례 요한을 출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라헬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다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기적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는 엘리사벳의 이 출산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리고 이 능력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 능력이 마리아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단 마리아는 다른 점이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엘리사벳 이야기를 여기에 더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믿으라는 것일까? 자,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십니까? 영원한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 아닙니까? 우리를 영원하게 만드신 그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죠. 그 영원한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마리아에게는 구약 이사야 이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으신 거잖아요. 이때 마리아의 대답이 뭐죠? 우리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요. 마리아는 뭐라고 말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 말씀이 된 줄 믿은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도 훼손됨이 없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뜻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부닥치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역경이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고난도 역경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면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아멘 하겠죠. 그냥 이 말씀 자체만, 상황과 환경 다 떼버리고 이 말씀만 받으면 그냥 좋겠죠. 내용을 모르고 알면, 받으면.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늘 달콤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은혜는 모질고 가혹한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시련과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너머에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은혜를 입은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라는 말, 아까 평안이 기뻐하라 그 말이잖아요. 이 기뻐하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한 번 딱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은혜로 받아들이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여전히 기뻐하고 기쁨 중에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죄와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그리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고 여전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내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진 실제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대를 할지라도 은혜 받은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종으로서 여러분 기쁨으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소망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이루가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 속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찬송가 93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가정에서,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이 방송을 보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시간을 내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중심과 이 믿음을 주님께서 또한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를 다시 한번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로 서게 하는 오늘 복된 성일, 복된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귀한 생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경배하오니, 주여 하나님께 예물로 경배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과 중심과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따라 거룩한 10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순종의 표지인 이 거룩한 예물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예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정과 일터에서 체험하며 또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풍성한 손길을 늘 누리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정성껏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세상을 돌아보면 감사할 거 없을지라도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에게 이 행복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 중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이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정성이 또한 가정과 일터 모든 삶 속에 다 닿아서 더욱더 감사의 제목과 또 감사의 은혜들이 풍성하여 그 감사로 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성정어 중예물과 또 아버지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몸된 교회와 또 교회의 사명과 또 앞으로 다 감당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역사를 위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위에 주님 친히 손 얹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의 기쁨의 성탄과 또 기쁨의 부활과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산소마음교회, 오늘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교회 주신 이 귀한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개인을 사랑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또 이번 성탄절에 온 성도들이 아마 함께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번 성탄절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넘치는 감사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보혈 흘린 손, 못자국 난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며 오늘도 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상 열방을 주여 하루속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 연말이 다가옵니다. 남은 연말에 드려야 될 모든 예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만큼은 어디에 가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객지로 타지로 군대로 배움의 실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또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 모든 일터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가든지 참으로 우리 주님 나시김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심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디에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파송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또 교제와 모든 교통하심이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참으로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은혜, 그리고 주님 나시기를 기다렸던 마리아의 순종과 또 이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도 주님 나심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나심을 축하하고 대망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믿음과 결단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모든 일터 위에와 건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 산소망 교회의 비전과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